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6편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6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내용 전체가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탄식이 잘 드러나요. 시편 기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히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또 7절에서는요.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을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몹시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탄식시를 보면서 떠올리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는 다윗의 등살에 아주 괴롭힘을 당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은혜인지 어떤지 다윗이 일찌감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화가 돼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죠. 도망다니고 소망다니고 피신해 다니고 이거 사울이 죽을 때쯤 기름 부어주셨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죠. 그거 생각하면은 이 6편에 있는 다윗의 탄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죠. 아마 두 다리 뻗고 쉬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언제 사울의 일행이 군대를 끌고 쫓아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감시자들이 있어서 사울에게 고발하고 다윗 흑이 나타났다. 그런 소식이 들려면 당장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몰래 숨어 다니고 이건 때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학살당하고 이건 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또 역시 마찬가지죠. 하도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그러면서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이건 거기다 압살롬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비참하게 죽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요압한테. 이와 연관된 사건들. 다윗이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압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다윗이 죽기까지 아주 요압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다윗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시편 6편에 있는 탄식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들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탄식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밤마다 눈물을 흘려 심상을 띄우고 그럴 정도인데 그런 그 상황들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불렀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얻었을까요? 여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놀라운 사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윗의 믿음 상태입니다. 밤마다 눈물 지을 정도로 힘들지만, 근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끝나지 않죠. 말씀을 보면 노래를 부르는 지금 현 시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6편 말씀 후반부에 이르면 이런 상황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겪었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말끔하게 해결된 것으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냥 탄식하는 내용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으로 그냥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마치는데 그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그것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셨어. 믿음으로 그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앞까지만 해도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랬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 근데 실제로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해결된 것으로 믿는 거죠. 해결된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후반부를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건 바로 다윗의 믿음이 어떤 건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해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 누구보다도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주는 영향이 뭐예요? 그건 마지막이 항상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희망적이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마지막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믿음을 통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절망이나 낙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발목에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눈에 어려운 일들이 다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얼마나 더 큰 믿음이면 해결해 주셨어. 다윗이 지금 이런 믿음이거든요. 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 있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하진 않지만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결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생활하는 것. 믿음 갖고 사는 생활. 그 성경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요, 그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갖고 사는 생활.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진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